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네, 오늘 지휘자 우리 김준호 이사님이 대학부 수련회, 대학부 부장님이라서 대학부 수련회 하시느라고 지금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현준 지사님이 대타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특별히 특별 무대 선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대학부가 쫙 빠져가지고서 오늘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내용도 설교 내용도 철로역정이라서 같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주보 예배 순서지 이거 보면 앞에만 보시죠? 뒤에 봐봐야 똑같으니까. 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참고로 여기 앞에 뜨는데 앞에 뜨긴 하는데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 보여요? 오늘 철로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철로역정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존 버년 씨가, 영국의 존 버년 씨가 쓴 비유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학 가운데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을 법한 이제 책인데 읽어보신 분? 내리시고요. 오래된, 그런데 이제 이 철로역정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오후에 이제 영화 보기 때문에 가서 그냥 툭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아침에 좀 설교를 듣고서 가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책까지 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이 그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명칭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약간은 이제 달라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랬을 때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데도 꿈을 꿔요. 사실상 그것이 이제 자기 이야기인데, 꿈에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서 자기 집에 있는데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엄청난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 이제 시작이 이제 멸망의 도시로 시작하거든요. 여기 이제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멸망의 도시가 얼마 있으면 불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 글을 읽게 돼서 그것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 사람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 망한다, 이 도시 망한다, 우리 빨리 여기 떠나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 살기 좋은데 가긴 어딜 가느냐 라고 해가지고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이 사람 혼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넓은 들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저기 끝에 좁은 문이 보이냐? 좁은 문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끝에 있는 빛이 보이느냐? 빛은 보인다고. 그럼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그러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좁은 문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믿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고집쟁이, 완악한 사람하고 완고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 유약이라는 사람이 함께 와가지고서요 만류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가느냐? 좋은데 가기는 어딜 가느냐? 왜 길을 떠나느냐?
완고라는 사람이 서로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완고라는 사람은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 연약자 유약이라는 사람은 길을 같이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게 돼서 허우덕거리면서 있을 때 어떻게 간신히 이 연약자가 먼저 나오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자가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 있는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려요. 이 크리스천도 간신히 더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속의 숲을 지나서 율법의 언덕을 지나서 결국 좁은 문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짐이 저절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면 끝나느냐? 짐이 벗겨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서 드디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갖고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짐이 벗겨지는 것이다. 짐이 벗겨졌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참을성의 길을 택하게 되고, 경계의 집을 지나면서 거기에 또 그를 위협하는 악마가 나와가지고서 그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구르기의 골짜기에서 끝없는 늪의 고난길을 지나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독실한 신자를 만납니다. 독실한 신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허영의 시장에 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체포돼 가지고서 독실한 신자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탈옥을 해가지고서 다시 절망의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절망의 성에서는 그로 하여금 자살하라고, 힘들고 어려운 거 못 그렇게 살아내고 권고를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결국 마법의 들판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가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이 과정을 쭉 해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이제 영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그러세요? 왜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냥 뭐 당연히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네. 맞습니다. 철로 역정은요, 그 길이 어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죄의 짐은 믿음으로써 무언가 선택의 길을 갈 때 그 짐은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이 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때까지.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천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유혹이에요. 그 사람들, 크리스천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보기에도, 그리고 느끼기에도, 살기에도 우리가 뭔가 좀 편한 거, 여러분들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옛날보다 세상 지금 편해졌어요? 안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편한 거, 더 편한 거 찾으시잖아요. 사람이 참 그래요. 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요즘? 그런데도 더 편한 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히 믿음 지키겠다고 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라고, 신앙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교회 가가지고서 앉아있느냐, 밖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낙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이것이 더 좋다, 저렇게 하자,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서 못 가게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천루역정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에서는 유혹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할 거 없느냐? 그 힘든 여정 왜 가냐? 네가 그만큼 능력도 안 되는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면 위협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위협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믿잖아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꼭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천루역정의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부터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말리고, 이웃들은 비웃고, 가는 길이 험하고, 자기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과 위험이 언제까지 계속 하나 지나면 또 하나, 하나 지나면 또 하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막막함이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도대체 문제들은, 어려움들은 왜 멈추지 않고 하나 지나면 또 하나, 하나 지나면 또 하나, 그렇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위협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 길을 온전히 끝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포기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에서 이것들은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건 뭐냐? 부한 사람들, 그러한 것에서, 세상에서 부한 것, 그리고 즐기는 것, 향락, 그러한 것 쫓지 말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의와 경건, 사랑,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말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안 쉽거든요. 어렵거든요.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저것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끝까지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천루역정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러 곳을 지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천루역정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이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뚜렷하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살다 보면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싸움은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못 가도록,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못하도록, 다른 데 정신 팔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거 이거 천국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생기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좋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내가 지금 이거 잘한 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잘한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일이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서 너무 바빠져요. 너무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업도 바빠져가지고서 시간 내기 어렵고 여가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삶에 뭔가 이것이 삶이지 행복이지라고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 챙길 시간이 없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채찍과 당근, 말하자면 다른 것도 주고 힘든 것도 주고, 우리가 이 사탄의 채찍과 당근에 길들여진다면 그것은 결국 어디로 달리는지 알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과 같지 않느냐, 경주마와 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전류역정은 채찍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당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의 싸움이다라는 것.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싸워 보셨어요? 나와 싸우는 것이, 밖에서 오는 공격을 막는 것보다 내 안에서의 싸움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때로는 나약한 모습에 움츠려들고, 때로는 자기가 너무 잘난 것 같아가지고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당황해하며,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지나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반년 지났어요. 반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그냥 맘 편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속에서 번민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는 것, 변화무쌍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천국의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데 주위에 넓은 길이 너무나 많고요, 이러한 저러한 방법도 너무나 많아요.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의문해보고 또 의심해보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외로 많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느냐? 나는 지금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느냐? 잘 싸워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이 철로역정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절망에 빠진 적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 돼가지고서 신나가지고서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괴물과도 싸워보셨고, 아직 안 싸워보셨습니까? 앞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일들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제 탤런트 한 분 자살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사 났죠? 예.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싸움이거든요. 밖으로부터의 싸움과 안으로부터의 싸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못 이겨내는 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과 이유만큼만은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좀 피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집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서 이것이 더 편한 것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행복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행복이 뭐냐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을 좀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많이 있다고 해서 의수될 것도 없고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괜히 움츠러들 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삶을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와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줄이는 줄 알아요? 학원비부터 줄여요.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아이들 학원비부터 줄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표시 안 나고, 그리고 그것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비부터 줄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학원을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 아이,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경제가 집안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떠냐? 자, 아이는 그만큼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힘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안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도 안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근데 공부만 안 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에요. 아이가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집안이 어려워졌구나. 괜히 쓸데없는, 그 아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집안 걱정까지 다 해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표가 납니다. 학원비만 줄여가지고서 효과만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때의 청소년 때에 그 느꼈던 그러한 마음,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 위해서 집안이, 가정이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학원을 딱 끊을 생각이시면 다시 한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요, 무언가 하나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이요, 바빠지고 힘들면 가장 먼저 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그 시간에 더 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그 시간에 더 가서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물질을 가지고 당장 급한 꼴을 꾸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요, 너무 많은 것, 너무 잘 나가가지고서 즐기고 누리느라고 믿음 생활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으로 가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집 내려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야 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잘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야, 어떤 사람은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포기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왜? 천국 문 갔더니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넓은 문이고 환한 문이고 황금 문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섭니다. 또는 천국 문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차를 탔어요. 타서 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몰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차의 연료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요,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서 타고 와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차가 가다가 두두두두 하더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 걸어도 안 걸려요. 그랬더니만 세일즈맨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한테 고장난 잘못된 차 팔았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차를 팔으신 분이 가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가서 봤더니만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기름 넣을 줄을 몰라.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차만 사서 다니면 그냥 다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냥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연료가 얼마나 있느냐 챙겨야 되듯이, 확인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믿음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을 방치하고 있으면 차는 쓰고 맙니다. 구원도 서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의 죄사함은 그냥 믿는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그것을 이루고 천국에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쉽고 녹록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챙겨야 되고, 관심 있어야 되고, 없으면 넣어야 되고, 그러한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 떨어지면 차가 멈춰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는 믿음을 챙겨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잘 챙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좁은 문으로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야 될 그 모든 믿음 신앙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